여러분 중에요, 엄치나 엄친딸이라는 말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요즘에 와서 그 의미가 조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의 엄치나 엄친딸의 의미가 그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또 용모도 뛰어난 뭐 엄마 친구의 아들, 엄마 친구의 딸,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거기다가 하나를 더해야 되는데 집안 배경을 더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방면에 뛰어난 그 친구를 보니까 부모의 직업도 좋더라, 집안 배경도 뛰어나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 그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던 간에 이러한 신조어가 현대사회 가운데 생겨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한국을 비교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모든 면에서 학벌, 외모, 배경, 조건을 중시하다 보니까 남보다 더 좋은 학벌을 가지기 위해 아이들은 흔히 말하는 명문대를 목표로 공부해야 하고요, 부모들은 끊임없이 애들을 달달 볶습니다. 또 외모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이뻐 보이고 날씬해지기 위해서 성형 열풍에 다이어트 열풍까지 수많은 수억의 돈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실정입니다. 그뿐인가요? 좋은 배경 조건 만들어주겠다고 한국 엄마들 이 미국 사회에서 치맛 바램도 아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같은 사회 현상이 지닌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몇 년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엄치나 엄친딸의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자가 마지막에 이런 멘트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비교의식 속에 성장하고 오직 성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회가 말하는 조건 안에서 1등하고 성공할 수 없기에 결국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게 하고, 또한 아이들이 그런 제도와 아래에서 적응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지금의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이어가도록 조장하는, 즉 누워서 침 뱉기식의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이 엄치나 엄친딸이란 말은 저주받은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은, 이런 엄치나 엄친딸식의 성공 위주 그리고 비교의식의 정신이 현대 교회 안에 그대로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업의 귀천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크고 작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에 중하고 경한 그런 것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작 사람들은 크기와 조건을 따지고 크고 제도화된 대형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름 있는 큰 교회 목사님 앞에서는 굽실거리고, 작고 초라한 교회들 앞에서 있는 그 목사님들에게는 우리가 좀 소홀하게 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관심이 없고요, 죄다 온통 간증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일확천금 번 것입니다. 갑자기 성공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 명문대와 비명문대를 구분합니다. 매일같이 믿음으로 기도한다지만 오직 기복신앙으로 목적 없이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라고, 아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성장하길 신앙적으로 교육시키기를 바라기보다는 공부만 잘해 명문대 가기만을 바라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낮아지고 겸손하기보다 높아지고 최고가 되고자 하는 현대 교회 교인들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도대체 우리가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무엇이 현대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으며 우리가 말하는 크고 성공했다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9장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평행선을 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대로
메시아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기를 내어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길로 가은 것이었고, 제자들은 당시에 만연했던 그 메시아적 이해와 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쫓았던 그 보상 심리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앉혀서 자기네들도 한 자리에 했으면, 그런 마음 가운데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고 죽기 위해서, 누군가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서로 평행선을 가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마음과 뜻에는 관심이 없는 제자들, 결국은 오늘 큰 일을 치르고 맙니다. 바로 46절인데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길을 가다가 서로 싸운 거예요. 야, 네가 크잖아, 내가 크잖아. 아니, 내가 더 크거든, 내가 더 높거든. 사실 그들이 지금 누가 크냐를 두고 토론과 약간의 다툼을 벌였던 이유는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9장 28절 이하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남겨두신 채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변화산의 기적을 체험케 하셨잖아요.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같이 얘기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시 산을 내려왔는데 정반대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남아있던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해서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모습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서로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야, 바라봐. 우리는 어떤 경험한지 알아? 너는 이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 우리가 수제자야. 내가 더 커. 넌 아직 멀었어. 뭐 이런 다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 사실을 모두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세상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큰 자의 조건을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멋지다, 잘났다, 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마도 되게 사람들 앞에 많이 나서는 사람들일 겁니다. 신문과 방송에 많이 등장하는 연예인이 될 수 있고, 인기 있고 성공한 정치가나 기업인이나 경영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스스로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고 어떤 일을 해도 남보다 내가 더 빛나는 일들, 흔히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뽀대나는 일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생각과는 정반대의 요구를 하십니다. 즉,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는 좀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35절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즉, 우리는 되게 더 폼나고 싶고 더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나서고 싶은데, 그래서 유명해지고 싶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른 이를 섬기고 다른 이의 뒤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듯이 용의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뱀의 꼬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곰곰이 제가 생각하는 가운데 문득 한경직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맞다라며 무릎을 쳤는데요. 한경직 목사님 하면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국이 낳은 위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한국 내에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유명하신 존경받는 분이신데 지난 2000년 4월 19일 하나님 품으로 가시기 전까지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
단 한 번도 자기가 드러내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신 흔적이 없습니다. 과연 그분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것들은 다 제쳐두고 그분이 공부하신 것만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진강학교, 오산학교, 숭실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교수들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옵니다. 캔사스주의 엠포리 대학에서 학사를 받으시고 뉴저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받으시고 예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지만 자랑치 않으시고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를 돕기 위해서 1945년 영락교회를 개척하신 이후에 죽는 그 순간까지 수백 개에 이르는 구호단체, 선교단체들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그리스도의 종으로 헌신하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1992년 92세의 나이로 이 목회자들에게 노벨상과 같다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셨던 대로 율품으로는 휠체어와 지팡이, 서너 벌의 허름한 양복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의 기념관에 가면 친구가 써놓은 그분의 소개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멋진 자동차를 탈 수 있었지만 소매 끝이 달아빠진 옷을 입고 버스를 타며 산꼭대기 20평짜리 국민주택에 머무기를 자처했던 바보 같은 목회자. 참 자랑할 것도 욕심부리면서 살 수도 있는 삶의 조건들 다 버리시고 섬기는 자로 평생을 사셨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심으로 그분께서 세우신 교회와 수많은 단체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세요. 그리고 목사님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목사님의 삶을 보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닮았다. 이것이 왜 남의 뒤에 서며 섬기는 자가 첫째 되고 그리고 큰 자가 되는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그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뛰어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분명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높은 자는 세상이 생각하는 단순히 순간적인 인기나 돈 많은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것임을 우리는 한경직 목사님과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뽐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에 서고 섬기는 자가 되고 죽기를 원하고 포기하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빌 할베스 목사님이 쓰신 크고자 하면 낮아져야 합니다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메리칸 드림을 쫓는 자들의 작고 시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는 혁명적인 꿈을 마음껏 꾸셨다. 그분은 노예된 자들을 자유케 하셨고 병자를 치유하셨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셨다. 자신의 삶을 이름으로써 그분은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한 삶을 얻으셨다. 그리고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기쁨과 마주치셨다. 여러분, 큰 자라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나 성공하고 싶죠? 높아지고 싶죠? 여러분의 삶이 자랑받았으면 좋겠죠? 그렇다면 낮아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섬기십시오.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스스로 낮은 자리에, 더러운 자리에, 섬기는 자의 자리에 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데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것을 아이들에게 몸소 본을 보여 가르치십시오. 그 모습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날 때 분명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참 기쁨의 자리, 높은 자리로 초청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의 조건은 무엇일까? 포용, 바로 남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큰 자인 것.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48절을 보시면 첫 번째 조건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큰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딱 떠오른 것이 있었는데,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바로 그 특징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우리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지금 자녀를 키우는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들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독립적이보다 우리가 돌봐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대요. 받기보다는 주어야 합니다. 쉽게 토라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싸우기도 잘하고 말하는데도 멋지게 조리 있게 하지 못합니다. 다듬어지지 않아서 성격이 모나기도 합니다. 성숙하지 못합니다. 종종 일을 망쳐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들 사이에서 흔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주일학교 사역에 성공하면 다른 사역도 잘할 수 있다. 그만큼 아이들 품어주고 아이들 돌보는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고 안아주라는 말씀에는 감춰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도저히 안아주기 힘든 자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친구나 가족 중에 교회 안에 못된 성격, 막말하고 마치 못된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 참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미성숙한 사람들을 안아주고 포용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교회가 분쟁하고 갈등을 겪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제자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히려 연약한 다른 제자들을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기준을 가지고 누가 높고 낮음을 구별하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지금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계십니까? 수용하고 계십니까? 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잘 맞아주고 계십니까? 이해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내 것만 찾고 나를 이해해달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마치 오늘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까? 언젠가 그 SBS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신문을 모으는 사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신문을 모으는데 하루에 이분이 받는 신문이 30종류입니다. 30종류의 신문을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자기 집을 채우고도 모자라서 가까운 곳에 창고를 빌려가지고 거기에다 신문을 모으는 거예요. 그분의 꿈이 무엇일까? 신문을 잘 스크랩해가지고 훗날 박물관을 만드는 것이 이분의 꿈입니다. 근데 30종류의 신문을 받다 보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인컴의 85%가 신문 구독료로 나가는 거예요. 그 취재 갔던 감독이 물었습니다. 이제 장가도 가셔야죠. 그랬더니 저의 이런 것을 이해해주는 여자가 나타나면요.
다시 감독이 물었습니다. 자기 인컴의 85%를 지출하는 이런 삶을 이해해 줄 여자는 쉽지 않을 텐데요. 이분이 얘기합니다. 그런 여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이해하지 않고 나는 물러서지 않고 상대가 남이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기만을 기다립니다. 남의 마음 헤아려 줄지는 모르고 내가 힘든 건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생각도 없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많고 적음의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의 어린아이와 같은 부분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감싸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해서 이 기독교가 바로 이기적이다,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포용하는 자가 되십시오. 양보하고 이해하는 자, 그리고 연약한 자를 끌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를 두고 다투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큰 자의 조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자는 섬기는 자, 그리고 어린애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나니까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삶의 모습이더라고요. 섬기고 남을 안아주는 모습.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평생의 목적인 예수님 닮는 삶을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따르며 남을 섬기고 남을 안아주며 이해해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닮게 원하십니까? 예수님 닮게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고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지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실패자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높여 이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 그분의 이름 앞에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하고 또 행해야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포기하고 안아주는 모습 말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비할 수 없는 진정한 큰 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 나와 있는 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가끔은 빨래가 되어도 좋아요. 가끔씩은, 아주 가끔씩은요, 내 몸이 빨래라고 생각해 봐요. 세상 먼지와 얼룩을 온몸에 묻히고 구겨질 대로 구겨져 구석자리에 휙 내던져진 빨래라고 생각해 봐요. 맑은 물에 박박 문질러 빨고 방망이로 탁탁 두드려서 먼지와 얼룩을 털어내고 손끝에서 뽀드륵 소리가 날 때까지 헹구고 또 헹궈서 시원하게 탈탈 털고 반듯반듯 알뜰하게 펴서 햇볕에 따끈따끈 달궈진 나를 평평한 바위돌 위에 널어봐줘요. 참 개운하지 않나요? 이렇게 편안한 느낌 오랜만이죠. 뽀송뽀송한 표정으로 웃을 수 있고 바짝바짝한 맵시를 뽐낼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기분이 또 있을까요? 가끔씩은 한 장의 빨래가 되어 찡한 햇볕과 맞짱 뜨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그죠? 이 글을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빨래처럼 낮아져 먼지 좀 묻고 더러워져도 괜찮습니다. 때론 더러운 것 끌어안아 상처도 나고 찢어지는 일도 있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말씀과 찬양으로 두들겨지고 헹궈지면 다시 괜찮은
옷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지고 섬기는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안아주고 감싸는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이름 높여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